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사무엘하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처음이고, 특히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첫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만큼 문학적으로 탁월한 성경이 없어요. 구약 중에서도. 그리고 내용이 명확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죠. 사무엘하는 제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한 번은 사무엘상을 설교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기회가 되면 한 내년 아니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꼭 한번 다루고 싶거든요. 신명기 신학과 사무엘 상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엘하 설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서 참 감사하네요. 저도 매일 성경 설교를 하면서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벽 예배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렇게 설교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적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무엘 상하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 상 같은 경우는요, 이 두 사람이 늘 대두되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사울은 초대 왕이었고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함으로 참 질투심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으로 이 기름 부어 주셨고
또 이 초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창세기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 가운데 홀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사울이 임시적으로 초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초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힘을 사유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는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에 정말 이 나머지 11지파와 싸웠던,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미약해졌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의 그 처벌,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베냐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가 교만하여서 그 불량배들을 내어줬으면 되는데 내어주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또 이 전쟁을 잘했거든,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므로 완전히 동족 산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지파로서 엄청 미약해졌고 이 군인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왕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랬다면 사울이 좀 더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다면 좋았는데 그런 그 힘을 사유화하려고 했고 요나단에게 또 물려주려고 했지만 또 참 감사하게도 요나단은 왕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다윗을 인정하였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내부자로서 조력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참이 독특한 가정이죠. 아버지는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고 아들은 영적이었고 이런 가정이 바로 사울의 가정이었는데 결국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울은 자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할례 없는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그냥 칼에 엎드려 죽겠다 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목숨이 살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까지 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결국 이 사울은 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죠.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요, 다윗은 초지일관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사울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적군 블레셋의 망명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왕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신 장군이 이 선조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일본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영주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사울이 하도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은요 최고 적군인 블레셋 땅에 지금 영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 전투 전에 다윗도 이스라엘 반대편에서 전쟁을 할 뻔했는데 블레셋의 영주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만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과 연합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이 가정과 그 자신이 지키는 성이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둘람 공동체 이후에 처음으로 그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참 보면 다윗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내가 끌려가고 자녀가 끌려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궁급하여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요. 쫓아가라 그래요. 그때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애굽 종 한 사람을 이 병들어 죽어서 버려진 종을 선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급한 가운데서도 그 병든 사람을 살려주게 되고 치료해주게 되고, 그 사람이 정보를 주므로 아말렉으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길보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은, 특별히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한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틀을 머물러 있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전쟁 중에 도망하여 왔는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적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이래가지고 사울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빨리 안 죽은 거예요. 어찌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재촉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마지막 목숨은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들은 풍문이 있는지 그 사울의 대적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적군은 또 우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지 사울을 표시하는 왕관과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엄청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창만 가져오고 사울을, 심지어 이 옷자락을 베었는데 옷은 인격을 상징하니까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안타까워했던 이 다윗.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너무나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목을 베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왜 다윗이냐면 다른 세상 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산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목이 베어짐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이방인들에게 당했다는 것은, 블레셋에게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정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철도로 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참 이게 중요해요. 신약적인 용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주하고 있고 저에게도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목회자를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어제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배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자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저를 해하면 안 돼요. 교회 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 그렇게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이 삼중직을 감당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면 우리 또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죄와 싸워 나가고 그리고 이 주위 사람에게 베풀고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을 해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속에서 서로를 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이득, 야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참 좋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순종해가고 특별히 서로에 대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말이, 이 행동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에 그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해가는 다윗의 그 신실함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해 가십시오. 예배의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성숙함,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인 태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기억해서 다윗처럼 분명한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